한 달 넘게 여러 가지 교회 행사들로 산상수훈 강해를 잠시 멈추고 이제 오늘 다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연말까지 6번 남아 있는데 우리 산상수훈의 마지막 장인 7장을 6번에 나누어서 말씀을 전함으로 산상수훈 강해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7장의 첫 번째 부분인 비판하지 말라 하는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읽은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말씀은 이런 거지 라고 이해가 되어지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해되어지는 교훈들이 틀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그 진의 면에서 조금은 차이가 있어서 제가 보편적으로 많은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은혜를 받거나 교훈을 얻는 오해된 진실 3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에 대한 진의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같이 말씀을 드리고 예수님의 교훈을 바르게 깨닫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갖게 되어지는 첫 번째 오해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판단의 행위를 금지하셨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판단의 행위를 멈추는 것입니다. 중지하는 거예요. 마치 계엄령이 선포가 되어져서 너희는 지금부터 입을 딱 닫고 있어야 돼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지정의 전인격적 존재예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성이 작용을 하면 당연히 판단할 수가 있고 때로는 비판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활동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모든 판단의 행위를 중지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느냐? 그것은 워낙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중에 이런 비판하는 일들로 인하여 일어나는 불상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예 함구하는 그러한 쪽을 선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의 전 인격을 동원하여서 얼마든지 건전하고 바른 비판과 판단을 할 것을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유혹을 하고 그들이 들었던 그 복음의 진실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아주 강한 어조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 편지를 받는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그렇구나, 우리 주변에서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그냥 놔두어서는 안 되는 거구나, 그들의 말하는 바를 잘 헤아려 판단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복음으로 유혹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듣고 있지 말라는 거죠. 잘 분별해서 아닌 것은 아니라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 공동체 안에 유사한 일들이 있을 때 같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 요한 공동체 안에도 거짓 영들이 함께 들어가 있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마음을 자꾸 빼앗는 거예요. 미혹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죠. 그러한 영들을 잘 분별해라, 잘 판단해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을 보십시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여기 거룩한 것이나 진주는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개나 돼지에게 던져주지 말라. 여기 개나 돼지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인들, 오늘날로 하면 이단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참 복음을 그들에게 던져주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은 참 복음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고 발로 짓밟고 상하게 해서 너희들이 오히려 다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이렇게 양의 탈을 쓴 늑대가 있을 수 있으니 잘 분별해 내도록 해라. 그들의 하는 말들을 신중하게 듣고 건전한 판단, 비판을 하여라. 이런 말씀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 하는 예수님의 이 교훈은 모든 판단 행위를 금지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비판, 인신 공격성 비판의 말들, 이러한 것들을 하지 못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전하는가 하면 당시에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따로 규례집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것은 하고 저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가르치잖아요. 이렇게 가르칠 때 이 바리새인들이 책망을 하고 정죄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느냐 하고 정죄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한 사회적 배경을 이해한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비판하지 말라, 그런 비판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이 그러한 비판의 말들을 들었겠어요. 너희들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계속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자라왔는데 이제 예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적어도 예수 공동체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선두주자예요. 제일 먼저 들어온 기득권자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들어올 사람들에게 야, 우리가 지금까지 그 종교 지도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끊임없이 그런 소리를 듣고 살았는데 이제는 드디어 우리가 말할 때가 왔다 라는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공동체의 새로운 법을 먼저 알았다라고 하는 이 기득권으로 그들을 향해서 마치 자기들이 당했던 것처럼 얼마든지 그렇게 하고자 하는 잠재된 욕구가 있을 수 있었던 거죠. 바로 그 부분에 대하여 예수님이 만지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공동체는 그렇게 존립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인신공격성 비판이나 권위를 가지고 위에서 밑으로 명령하듯 하는 그러한 비판들, 정죄들, 이런 걸 멈춰라.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은 이 말씀의 교훈을 부메랑의 교훈으로 여기기 쉽다는 것인데요. 부메랑 아시죠? 던져서 물체에 맞으면 되고 물체에 맞지 않으면 다시 돌아와서 잡을 수 있는 것,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그 투척 기구 아닙니까? 투척 도구죠. 보통 여러 나라들이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그 호주의 원주민들, 아보리진이라고 하는데 그 아보리진들이 과거에 사냥을 할 때 또는 전쟁을 할 때 또는 함께 이렇게 놀 때 놀이기구로서 이 부메랑을 이제 많이 사용들을 했는데
던져서 자기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이 부메랑의 교훈,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보면 딱 그런 교훈으로 보여지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받고 싶지 않냐? 그러면 너도 비판하지 마. 네가 비판하지 않으면 너도 비판받지 않을 거야. 2절도 보세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마치 이것을 내가 비판받지 않기 위하여 나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아야 한다,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교훈을 하시는 것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정치 판도를 보십시오. 어느 나라나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만 우리나라 이렇게 뉴스 채널 이렇게 틀어보시면 가끔 제가 듣다가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서 또 다른 데 틀곤 하는데, 정치 이야기만 나오면 이런 것 아닙니까?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여당과 그 여당의 자리를 다시 차지하고자 하는 야당이 있잖아요. 항상 여당과 야당은 존립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립하고 있는데 어떤 이슈가 등장을 했을 때 그 이슈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이 항상 반대죠. 같은 말을 하는 적이 없어요. 언제나 다른 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상반된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것이 자기들에게 불리하거나 또는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되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붙잡고 이제 늘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당이 야당에게 말을 할 때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들이 여당이었을 때 너희들 어떻게 했어? 왜 우리들만 가지고 계속 그러는 거야? 너희들도 여당일 때 그렇게 했잖아 라고 하는 말로 자기들을 변명하죠. 야당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공격하면서 너희들 야당일 때도 우리한테 그렇게 했잖아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이슈들 보세요. 여당과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게 다 그 모습이거든요. 너희가 그럴 때 이렇게 했잖아 라고 하는 말로 자기를 변호하고 보호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의 비판하지 말라, 비판받고 싶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을 마치 그런 식의 자기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로서 애시당초 비판을 안 하면 나중에 입장이 바뀌었을 때에 너도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기 십상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을 이제 역지사지라 이런 말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을 굳이 비판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역지사지 좋은 말이 있죠. 그래서 엄마하고 딸이 사이가 안 좋고 막 으르렁 거리면은 상담사가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역할극을 소개하거든요. 엄마는 딸은 엄마의 역할을 하게 하는 어떤 극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를 하는 것이죠. 엄마는 항상 이 자녀들에 대해서 잔소리를 하게 돼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 이게 고칠 것 투성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해야 돼, 뭐 해야 돼, 계속 잔소리하면 그 자녀는 막 화가 나는 거죠. 어떻게 엄마는 처음부터 끝까지 잔소리만 해? 이렇게 하는데 그 엄마가 하는 말이 뭐예요? 너도 커서 애 낳아봐라. 너도 커서 애 낳아봐. 애 낳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될 거다 이런 말이죠. 근데 정작 커서 진짜 결혼해서 애를 낳아보니까 자기도 자기 엄마가 자기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자녀에게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엄마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겠어 뭐 이런 말들, 이게 우리 사회에서 늘 이렇게 회자되는 말들 아닙니까? 역지사지, 입장이 바뀌어지면 내가 비판했던 그 자리에 내가 들어설 수도 있다는 것, 바로 그것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 비판하지 말아라 라는 교훈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 교훈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지혜롭게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비판하지 말라는 교훈의 말씀은 그런 부메랑의 교훈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판단을 할 때 또는 비판을 할 때 경솔히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중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지정의가 작동이 되어지면 얼마든지 비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비판할 때 경솔히 말라. 신중하게 해라. 자, 그러면 실제 예를 들어보죠. 우리가 보통 판단을 할 때 말이죠, 두 가지 근거에 의해서 판단을 하게 돼요. 하나는 사실에 근거한 판단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가치에 근거한 판단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에 근거한 판단이라는 것은 이런 말입니다. 저 옆집에 과일 가게 갔는데 거기 사과가 사서 먹어봤는데 맛이 없어요. 그 누군가에게 말하는 거예요. 저 집 사과 맛없어.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나도 일주일 전에 사 먹어봤는데 진짜 맛없는 것 같던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럼 사 먹으면 안 되겠네? 그 집에서 먹으면 안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 듣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집에서는 절대로 사과를 사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몇 사람이 이야기했는데 졸지에 그 집 사과는 먹으면 안 되는 사과가 돼버린 거죠. 사실에 근거하여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경험한. 그러나 그 사실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객관적이냐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 봐야 돼요. 사민성호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어요. 사민성호. 세 사람이면 없던 호랑이도 만든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만약 당신이 저 시장에 지금 호랑이 나타났어 라고 하면 믿겠습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시장에 호랑이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돼 이렇게 했는데 두 번째 사람이 와가지고 시장에 호랑이 나타났대. 그러면 갑자기 머리를 갸우뚱 거리면서 이렇게 된단 말이죠. 약간 넘어간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호랑이가 나타났대. 그래? 언제? 이렇게 해야 돼. 언제 나타나는 거야? 없는 호랑이가 세 사람만 말하면 그냥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거짓말을 세 번 듣잖아요. 진짜 같다니까요. 어느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말을 세 번 들어보세요. 그 사람이 절대 그럴 리 없어 했는데 그랬대? 진짜야? 바뀐다니까요. 그런데 사실에 근거하여 이야기를 하는 말이라면 하물며 더더욱 그렇지 않겠어요? 거짓말도 만들어서 세 번만 하면 진실을 만들어낼 수 있는 판에 사실에 근거하여 이야기를 할 때 한 세 번만 들으면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확정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경솔하다는 거죠. 그런 확정은. 그래서 사실에 근거한 판단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할 수 있는 한 많은 정보, 그 사건에 대하여, 사실에 대하여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각도로 듣고 잘 생각해서 침착하게 판단하는 이러한 능력을 길러내야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대충 몇 사람 말 듣고 대충 몇 번 이렇게 내가 경험했다고 해서 그것을 기정사실화 시켜버리면 실수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수집하는 시간들 동안에 시간이 많이 흐르잖아요. 시간이 흐르면서 침착해지는 거예요. 처음에 막 흥분하거든요. 그 사람이 그랬단 말이야? 아니 무슨 이렇게 흥분해 있는 것을 여러 정보들을 계속 모집하는 가운데, 수집하는 가운데 시간이 흐르면서 침착하게 되어지고 냉정하게 되어지고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그러면서 여러 정보들을 같이 종합해 보면 훨씬 다른 판단을 내리기가 쉽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비판을 하고자 할 때, 어떤 판단을 하고자 할 때 이렇게 사실에 근거한 판단은 정보를 많이 수집해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가치에 근거하여 판단을 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치에 근거한 판단이란 이런 말입니다. 누군가가 사과를 먹고 있어요. 사과를 맛있게 먹고 있는데 야야야 무슨 사과를 먹냐, 사과를, 그 맛도 없는 사과를, 이렇게 말하면 말한 사람은 적어도 자기의 가치에 사과는 맛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가치 기준에 따르면 사과가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했거나 맛없는 사과를 먹어봤거나
아니면 사과에는 무슨 영양분이 없다는 어떤 지식이 있거나 여러 가지 어떤 이유로 인하여 자기에게 형성되어진 가치 기준이 그 사과는 맛이 없다라고 결정을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사과를 먹을 때 그 맛도 없는 사과를, 그 영양분도 없는 사과를 왜 먹어? 이렇게 쉽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사과를 먹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형성되어진 가치의 기준을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는 사과가 맛있어, 그게 경험에 의해서든지 지식에 의해서든지 자기 속에 형성되어진 가치 기준에서 사과가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 맛도 없는 사과를 이렇게 말을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잘 먹고 있는데 그런 말을 해? 이렇게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난 너 좋으라고 하는 말 아니야, 사과 맛없다는데 왜 계속 먹니? 이러면서 전혀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 전쟁을 벌이게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누군가가 자기의 가치 기준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그것을 듣는 나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가치를 알지 못한 채 내게 형성되어진 가치의 기준이 보편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비판을 하거나 판단을 하거나 정죄를 한다면 여기에서 실수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특별히 저 같은 사람,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정말 조심해야 돼요.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른 누구보다도 가치의 이 형성이 탄탄하게 돼 있어요.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자기도 모르게 형성된 가치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가치 기준으로 볼 때 누군가가 여러분 가운데 어떤 행동을 할 때 제가 곧바로 집사님 그거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바로 말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왜? 보는 순간 내 가치 판단에서 그거 잘못된 거거든요. 바로 지적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사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문으로 배우고 익히고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목사의 마음속에 형성되어진 가치의 기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작용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왜? 태어나면서부터 제가 목사가 아니었거든요. 태어나면서부터는 다 엄마, 아빠, 형제, 자매, 친구들 이 사회 속에서 같이 자란 거예요. 그러면 그 자라는 과정 속에서 그 배경, 어느 엄마, 아빠, 어떤 형제, 자매, 어떤 친구들, 어느 지역, 어떻게 자랐느냐에 따라서 형성되어지는 가치가 다릅니다. 그렇게 형성되어진 가치와 커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익히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노력을 하면서 이렇게 해서 형성되는 가치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에는 말씀에 기초한 바른 가치 판단 속에서 말을 할 때도 있지만 어느 때에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잠재되어진 그게 옳다라고 여기면서 형성되어진 그 가치의 기준을 따라 그냥 쉽게 정죄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위험성이 비단 목사에게만 있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도 각자에게 있어요. 목사에게 특히 많이 있다는 것이지 모든 성도들에게는 그러한 위험성을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할 때, 판단을 할 때, 어떤 말이나 행위에 대하여서 의견을 제시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한 이해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으면 그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알지 못하는 것, 내가 경험하지 못한 부분을 저 사람이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그것에 의해서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인데 그걸 제가 마치 나의 가치의 판단이 언제나 보편적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그냥 바로 말을 하면 큰 상처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두 번째 오해인 부메랑의 교훈이 아닌 신중하게 판단을 해라 라고 하는 이 교훈을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오해는 도덕적 성찰로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3절과 4절을 보세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바로 저도 이 말씀 딱 보는 순간에 속담 하나가 생각나거든요. 뭐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이 속담 바로 생각나지 않습니까? 눈에 들보가 들어있는데, 들보는 이 건축물, 이 기둥을 말하는 거예요. 눈에 들어갈 리도 없지만 아주 큰 과장법이죠. 그런 엄청난 자기 잘못은 자기에게 있는데 그거는 모르고 상대방에게 그 눈 속에 들어있는 티, 조그만 티, 보일랑말랑한 그 티를 뽑겠다고, 야, 이거 눈 좀 크게 떠봐, 내가 뽑아줄게, 이러고 있다면 이거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러한 교훈, 도덕적으로 야, 너나 잘해, 너나 잘해 라고 하는 교훈으로만 받으시면 오해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도 잘해야 돼요. 우리가 이것도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나도 제대로 못하면서 남 어떻게 해보겠다고 자꾸 말하고 지적하고 하는 이러한 것, 우리가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조심해야 되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그러한 차원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네가 심판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심판하는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친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심판하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보니까, 아, 너는 이거 잘못했어, 너는 이거 탁 보는 대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러한 교만을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심각한 바리새인들이 저지른 죄악이 뭔지 아십니까? 외식이라는 거예요. 그 5절을 보면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왜 갑자기 비판하지 말라는 교훈을 하시다가 외식하는 자여 하고 이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할까요? 외식하고 비판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런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심판하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를 볼 생각은 안 하고 백성들에게만 계속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거다 저거다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넘어가서 외식하는 행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 이 들보를 감추기 위하여 상대방에 있는 티를 계속 말하는 겁니다. 야, 너 네 눈 속에 티가 있어, 네 눈 속에 티가 있어. 그 말을 하면서 자기는 어떻다는 거예요? 나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티 없어.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티 없어. 너 티 있네? 너 티 있대? 하면서 정작 자기가 가지고 있는 들보와 같은 그 죄악을 감추는 거죠. 마치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바로 그와 같은 것을 외식이라고 지적을 하는 거죠. 외식하는 자요, 네 눈 속에는 들보를 먼저 빼라. 그래야 밝히 보고 티를 뺄 수 있지 않겠느냐. 심판하는 자리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를 보시게 되면 당시의 로마 교회가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과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교로 들어온 이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마찰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먹는 건데, 음식 가운데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시장을 통해서 이렇게 나온 그 음식을 누구는 먹고 누구는 안 먹는 거예요. 안 먹는 사람은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이 율법에 따라서 언제나 그것을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방인에서 그리스도교로 들어온 사람들은 그런 거 상관없거든요. 유대교가 상관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미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도록 신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먹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거 먹으면 큰일 나는데, 안 되는데 저거 하면서 자꾸 판단을 하는 겁니다. 판단을. 그러면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교에 들어온 사람들은 저것들 참 먹어도 되는 건데 왜 저러지? 왜 스스로 자기 발목 붙잡고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는 거야? 하고 업신여깁니다. 이런 비판과 업신이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이러한 상태를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비판도 하지 말고 업신여기지도 말아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는 너희들이 비판을 하는 행동이나 업신여기는 행동이나 그 행동의 모양은 다르지만 태도는 똑같다. 그 태도가 뭐냐 하면 네가 왜 심판하는 자리에 서 있느냐 이 말이에요. 네가 왜 심판하는 자리에 서서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는 말이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심판주라 이 말이시죠. 하나님만이 심판의 자리에 앉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판가름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잘잘못이 다 나오게 되니 너희들이 너희의 생각으로 너희가 심판하는 자리에 서서 이렇다 저렇다 함부로 정죄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심판의 자리에 있게 되어지면요, 내가 마치 심판자인 것처럼 여겨지고 기분이 좋잖아요. 이렇게 권위가 있어 보이고 높은 데 있는 것 같고 내 말에 저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그게 사람을 죽이는 일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는 뭔가 좀 제대로 해보겠다라고 똑바로 해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 그게 사람을 죽이는 거라고요. 심판하는 자리는 사람이 설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서서 하시도록 내어 맡기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것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럼 뭐냐?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구원의 자리에 있게 된 것 아닙니까? 만약에 즉석에서 심판하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고 기다리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게 하고 믿음을 갖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까지 계속 기다리시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형제 자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될 것이냐.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그 교훈이 나오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를 주인으로부터 탕감받은 자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그거 갚지 않는다고 감옥에다 집어넣는 이러한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주인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긍휼을 입고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한다면 하물며 내 형제 자매가 무엇인가 내 눈에 거슬리는 행동들을 하게 되어질 때 그 부분에 대하여 긍휼의 마음이 먼저 가야 되지. 그것을 이렇다 저렇다 잣대를 대어서 그것도 자신의 경험밖에 되어지지 아니하는 그 잣대를 대어서 말을 해서 상처를 입히거나 죽인다고 한다면 과연 그 영혼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고 계시는 이 비판하지 말라는 교훈 속에서 담겨있는 진정한 의미, 우리의 지정의를 동원하여서 건전하고 바른 판단을 하되 경솔히하지 말고 신중하게 하며 무엇보다도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심판의 자리에 앉아서 결정 지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 대신에 더 넓은 품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러한 자세로 품게 되어지면 이 공동체 안에는 비판으로 인하여서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는 것 대신에 그 긍휼의 풍성한 사랑의 교류로 인하여서 따스함이,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들이 여기저기에서 울려 퍼지지 않겠는가.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부평동북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우리들이 서로에 대하여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 오늘 예수님의 교훈을 통하여 다시 한번 듣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리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피차의 깊은 사랑과 긍휼과 인자와 자비함으로 품어 아름답고 따뜻한 신앙 공동체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